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거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베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하였으. 아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모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교를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교를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다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두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로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유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 노마행 그 배에 이렇게 타게 하십니다.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라는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이렇게 시작하신 것인데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은 바울을 제국의 중심지로 이렇게 데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진로를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또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 좌우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내 인생의 배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자만 호송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제수들과 함께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1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전체의 그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넘겨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이 수동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주도를 보여주는 신적 그런 수동태라는 것이죠. 바울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상황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때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는 오로지 이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런 신앙과 또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탄 배는 제수들을 호송하는 특수한 배가 아니었고 아시아 해변에 각 곳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또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운항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제수들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왕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배에 탔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작은 위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피신을 해 나가는데 대신 잡힌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도 핍박이 왔을 때 드로아에 이렇게 미리 가서 바울의 길을 마련해 줍니다. 유일하게 이 아리스토고가 바울이 호송되어 가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이러한 바울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것은 가이사를 떠나서 시돈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도했던 사람, 또 안면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든 사항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고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것처럼 소망할 수 없을 때 부활신앙이 그의 삶의 운동력이 되어서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여러 날을 걸려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7절과 8절, 16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간신히, 이 간신히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맞바람을 피하여, 또 7절에도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도 바울이 탄 배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간신히 목적지인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양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지의 경험도 많았지만 비교적 이 바다의 경험도 많았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들락날락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 보면 자기가 3번이나 파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진 경험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는 바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경험과 그의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이번 여행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여행을 하자라고 권면하지만 바울의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이죠. 이 죄인의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이 죄인의 의견이 말입니다. 그의 의견은 즉각적으로 묵살을 당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배의 경험으로 이런 말을 했지만 이 말 속에는 예언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13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섬 가운데서 유라골로라고 하는 이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밀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또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내일 보는 그 본문 가운데서도 오늘 선장이 있지만 이 죄인인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또 성도가 해야 될 역할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향을 잡는 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그때 비로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우다라는 이 자금성의 소망을 걸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짐들을 다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5절과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절망임을 경험합니다. 어둠의 연속이었고 또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요망이 사라질 정도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또 어둠의 연속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시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과 담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하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노마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노마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광풍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제2의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 전도팀들이 쉼을 누립니다. 두 달 동안에 이 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내년 다음 학기에 있는 우리 하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7월 우리 둘째 주부터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